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사자들의 위에서부터 한 깃을 내고 문을 오른쪽으로 내고 상하와 상층으로 갈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2번째고요.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뜻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4장 맨 마지막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우리가 이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아노시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아노시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 절망, 또 저주, 환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죠. 그 고단한 인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한 주간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와서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죠.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 태어나고 몇 살에 죽었다, 태어나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5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몇 살까지 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 주인공 에녹은
자신의 자식을 65세에 낳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자식을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이 오늘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갔던 인생들, 태어났고 인생 속에서 또 내가 원했던 삶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시간이 지나면 죽었다.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통하여 인생이 바꾸어지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이나 또 라멕의 노아를 낳았던 이 연수를 합하면 369세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 369세가 되고 600년 후에 969세가 돼서 무드셀라가 969세 되는 날 노아의 홍수가 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계획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종말을 맞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이 점점 세속적인 인생을 통하여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좋았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그 언어로 인간의 사상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 특히 육적인 성적 매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을 살아야 될 그들이 뭘 바라본다고요? 세상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보고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뱀의 꼬임을 받은 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보고라는 의미 속에서 주체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요.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사를 세워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어떻게 변질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가 구원을 줄 때,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보고 있는 탐욕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봅니다. 뭐려? 세상의 매력, 세상의 저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특히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 뭘 의미하고 있냐면 죄악을 통하여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매력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뭐라고 됩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이 날수가 뭐냐면 12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그리셨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 세속적인 자신의 탐욕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던 그 시간, 이게 120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계획이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120년이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걸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후회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후회한다.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군데 이게 찾아보면서 보지만 이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이 말을,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조금 알 것 같아요. 자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하도 속상하니까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다시 뱃속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낳았던 자식이 이제 끝이야! 이러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죠. 또 부모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그렇지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네,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절,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세상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대에 완전하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앞에 5장에서 보았던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20년 후에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함께했다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정해진 목적까지 그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도 하시고 믿게도 하셨어요. 이게 에베소 2장의 이야기잖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믿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끌어가시는 겁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참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아의 삶이 성품이 정말 좋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셨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끌어가셨는가를 너무나 절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까지 하나님이 성실하게 어떻게 동행하셨구나, 끌어가셨구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예,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저 인생은 나와 다르구나. 에녹이라는 인생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아니요. 에녹의 인생도 똑같아요. 근데 깨닫는 인생,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야기했죠. 얼마가 걸렸는지 몰라도 학자들은 한 100년 정도 걸렸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유는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120년의 심판을 깨닫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얘기했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비정상적이죠. 배는 바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목적은 바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는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사실 배의 모양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배의 모양이 아니에요. 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갈라야 되니까 날렵하게 앞이 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약간 직망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배보다는 떠있기 위한, 안전하게 떠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네.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왜?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성경에 동일한 단어를 쓰는 단어가 한 번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이 출산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니까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잘하니까 점점 인구가 불어나요. 원래 야곱의 가족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7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약 한 400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나게 되냐면 한 200만 정도 불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포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뭐지 이게? 처음에는 70명 아주 조그만 소규모 모임이었는데 와, 갑자기 한 400년 지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제한하잖아요.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쁨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다 이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뜻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숨겨요.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목소리가 울 때 우렁차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상자 하나를 갖다 놓고, 이게 갈대 상자죠. 그게 그 안에다가 역청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 역청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에도 역청을 바르라 그 얘기했거든요. 세상의 악함이, 세상의 물결이, 세속적인 것이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청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그 아이가 흘러 가다가 그날 마침 짠 듯이 목욕을 하고 나온 애굽의 공주 그 앞에 상자가 가게 돼요. 그리고 공주가 또 보면서 얼마나 이뻤으면 공주가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근데 공주는 젖이 안 나오니까 히브리 유모를 구하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그 누이가 엄마 그 청거를 하죠.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넌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란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막 큰 지도자고,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물에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졌다. 아, 저 물에서 건졌구나.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똑같은 테바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어차피 세상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죠. 그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눈을 가진 인생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막 오니까 막 자신의 다 포위하니까 뭘 느낍니까? 절망을 느끼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눈을 탁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셨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구원을 얻었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이 말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신명기에 얘기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온다. 어떤 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방주와 이 갈대 상자는 이 테바라는 의미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형으로서 드러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방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우리 한번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례가 히브리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를 저희가 약식으로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것은 침례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침례교를 다녔어요. 침례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침례는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장로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뒤로 눕혀요. 이렇게 물속에도 눕힙니다. 그럼 물에 쑥 담겨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쓱 올려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네, 의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싹 세워졌을 때 뭐가 된 겁니까?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에서 바라볼 때 히브리인들이 홍해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세상인 애굽에서 바라볼 땐 히브리인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바라보는 저 강 저편에서 약속의 땅 방향으로 바라볼 때에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에서 다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걸 세례로 본 거예요. 아, 그들은 세례를 받았구나. 왜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이건 세례와 같이 이전의 세상 가운데 인생은 죽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았다. 그 인생을 통하여 예수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를 통해 부활의 소망, 첫 열매를 주셨던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방주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24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이제 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만 보냅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막 일으키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막 폭풍우가 오는데 지륵 같은 이제 어두움이 이제, 근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당당하게 베드로가 손을 탁 들더니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당하게 걸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옆에 환경을 보니까 풍파가 일어나고 막 고난과 역경이 오고 막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탁 잡아서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그 모든 역경과 풍파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걸어 믿음으로 배에 오르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환경도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은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달라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방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방주를 통하여, 오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 방주가 있습니다. 한번 방주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은 모형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방주를 만들겠다 했던 모형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 이 두 번째 사진은 그 모형을 가지고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1200억을 투자해서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리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 있는 방주예요. 48불이더라고요. 1인당. 그런데 이 방주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지금 저도 보면서 가보면 좋겠다. 여기 안에 가면은 방주처럼 1층, 2층, 3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동물까지 다 들어가 있고 실제 동물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방주가 되었을 거라는 게 다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위에서 바라봤는데 저 위에 보면 특이한 게 있죠. 저 지붕에 뭐가 있습니까? 창문. 여러분 이 방주는 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닫아요. 7장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탁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누구만 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저 창문, 위에 난 저 창문. 제가 방주를 보면서 저 창문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구나. 그냥 저 하늘만 이렇게 저 위 앞에 하늘만 보이지 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가 막 세차게 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찼는지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누구만 바라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구원은 주님께 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생명이 죽는 그날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하신 방주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노아가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노아가 이 모든 것을 믿고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었다. 복음을 증거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뭐 했다고요?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세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자도 그렇게 온대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오셔요.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처럼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오늘 노아가 모든 일을 묵묵하게 오늘 다 준행한 것처럼 그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하시는 그 세상의 일은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본업이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늘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방주 이 세상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인생들이 오늘 세상에 향해서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걸 본업이다. 그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은 뭡니까? 그건 부업이다. 이 본업을 하기 위해서 부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본업이든 부업이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요셉을 소개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생이 꿈을 꾸고 채색 옷을 입음을 통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또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을 풀이함을 통하여 총리가 됐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한 겁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전화위복이 됐죠.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스라엘의 촌뜨기 소녀 하나가 좀 역경은 겪었지만 요 애굽이란 큰 나라의 총리가 됐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7년 풍년, 7년 흉년을 깨닫게 되어서 7년 풍년 때 창고를 지어서 7년 흉년 때 이웃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 흉년 때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을 지나지 못해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죠.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면서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순간 요셉은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된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이들에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이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않으면 그들이 공부해서 나이가 먹어서 내가 왜 공부해서 이만큼 고생했는지를 몰라요.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주 바보스럽게 서울대 나오고 아주 유수한 대학에 나와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막 뭐 정치인도 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돈 많이 들고 공부 많이 한 바보들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내가 봐도 그냥 이렇게 봐도 저건 되게 웃긴 얘기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웃겨요. 그거 맞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전 미국이 지금 뉴스를 들으면서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45년 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언론 폐합, 뭐 통폐합, 언론을 막 쥐어서 했던 그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펜타곤 국방부에서 너희 내 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뉴스는 내보낼 수 없어. 막 그렇게 하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언론사들이 전부 다 나갔어요, 지금. 아니, 이런 일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뭐 상징이고 세계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또 올바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정말 모순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오늘도 순종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인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심판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심판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고 오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방주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모든 인생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뜻하신 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목적과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생명을 드러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저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인생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세상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절망과 고난으로 아버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오늘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사업 위에, 가정과 모든 가족과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